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시는 종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3절과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3절과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문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시편 44편 1절에서 3절,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속에서 복되고 행복한 날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4편은 어떤 한 개인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노래라기보다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공동체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사실 이 시편의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찬송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9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해진 상황, 그리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 시편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23절 이하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한탄, 그 한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사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분분하긴 합니다. 그래서 언제 쓰여진 시다라고 특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역사의 현실 가운데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또 그 패배를 통해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 자신들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셔서 자신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때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며 자신들의 비참한 패배와 그로 인한 비참한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시는 듯한 상황에서 느끼는 절망감을 하나님께 기도로, 노래로, 한탄으로 토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부터의 고백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은
이들이 이런 패배와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인은 절망 속에서 옛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이란 자신이 인생에서 경험한 옛날이 아닙니다. 그가 조상들로부터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였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언제적 이야기냐 하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오던 시절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가나안의 백성들을 쫓아내셨고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내려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도우시고 구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린 것은 그들의 조상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을 보면 우리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시를 고백하는 그들도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려왔던 곳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가면 자신이 경험한 구원의 은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칼과 활, 다시 말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내는 삶, 그들은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부터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절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나타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던 이들이 또 거기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이제 전혀 다른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9절로부터 22절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개역개정 말씀입니다. 이 9절부터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말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게 고백인 겁니다. 과거와 현실은 다릅니다. 여기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신다면 결과가 참혹하다고 해서 놀랄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심으로 일어나는 그 결과들이
10절로부터 14절에 이어져 고백됩니다. 시인은 지금의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절과 21절을 통해서 시인은 자기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이 참담한 일들, 이 고난이 왜 자기들에게 주어지는지 모르겠으며 자신들이 이런 고난을 초래할 만한 잘못된 일,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대답이 없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원수들로부터 능욕을 받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삶의 현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승리의 배후에도 계셨고 모든 승리를 주신 분이셨으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랑하지 않을 영혼이 없었던 하나님이셨듯이 지금의 패배의 배후, 고난 뒤에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록 지금 당장의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시간이 길어질 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한탄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기도 하지만 시인은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오늘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근거는 바로 26절에 고백되듯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개역개정의 성경으로는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것이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근거였습니다. 오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든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 사랑에 근거하여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리라는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는 것 같은 그 상황,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듯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결코 사라지지도 변하지도 않는다는 그 사실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비록 도살당한 양처럼 여김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함으로 절망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길, 그리고 항상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참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교우들이 힘을 내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 그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지금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그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고 복된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또한 두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함께하여서 두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절망인 상황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살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여러분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